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관련해서 우리 세 번째 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내용은 가정의 기본적인 구조 또 설계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 지난주의 말씀은 가정의 기본적인 목적과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특별히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앞에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해, 이해가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거려져요. 동의할 만하다. 근데 이거 좀 내 생각과 좀 다른데라고 하면 진짜로 얼굴이 좀 굳어지세요. 좀 얼굴이 싹 어두워져요. 심지어 남편이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성분들은 얼굴이 되게 환해지십니다. 이렇게 그럼 내 남편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겠지. 살짝 한번 고개도 한번 진짜 돌아보시면서. 근데 남편은 의외로 얼굴이 좀 굳어지세요. 네, 여자분들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 얼굴은 밝아지고 여성분 얼굴들은 조금 어두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제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생각과 같든 아니든 동의를 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자,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가치와 좀 다르다라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처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이대로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자,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러므로 남자가 자, 누구를 떠나래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래요. 자,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죠. 자,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사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자,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 안 드리는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조상도 부모도 몰라보는 몰지각한 사람들, 불효자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불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 관련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강조하고 계시고 어떤 명령들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성경의 그 어디도 돌아가시고 난 뒤의 효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언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의 효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 되어지신 분들, 나는 죽고 난 뒤에 효도를 받고 싶다, 여러분, 아멘 없지요. 여러분, 성경은 돌아가시고 난 뒤의 효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의 효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는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하지 않도록. 자, 첫 번째 내용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얘네 부모를 공경하래요.
여러분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부모를 많은 이웃들 가운데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고. 다시 말하면 부모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위임 권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 바로 뒤에 안식일을 지키래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한 묶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묶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경외하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천사도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에게만 쓰는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서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게끔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떠나란 얘기는 효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부모를 떠나란 얘기는 자, 어떤 의미냐? 자, 부모와의 정신적이고 재정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인 독립성을 전제해야, 그리고 그 독립성 가운데 가정이 새롭게 세워져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렵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독립성을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잠깐만, 자, 우리 엄마한테 좀 물어볼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직도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정신적인 상태로는 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각각 가정들마다 다른 문화와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 자,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거 20-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 여러분, 요즘의 남자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겨나죠. 안 되죠. 자, 과거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문에는 이런 경우가 없다라고 자기 가문, 자기 가정의 문화와 전통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자, 남자가 결혼하면 자, 먼저 뭐 해야 된대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굴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가정의 전통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새로운 가정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세워가려는 노력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서로 주장하다 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남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게 되면요, 자, 여자는 가정에 뭐 하기 위해 온다 그랬어요? 역할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남자가 이미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하면서 기준이 이미 서 있으면 여자가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돕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자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려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래요. 옆에 계신 남자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빠한테 물어볼 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를 떠나야 된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오늘 말씀은 앞으로 남편이 될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새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아담은 처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떠나야 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떠나야 할 부모가 없는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앞으로 자녀를 낳아 길러가야 할 부모로서의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려면 온전히 그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의 역할은 누가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그 자녀를 놔주질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독립된 존재로서 완전히 새로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결혼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서포팅을 해야지만, 결혼하는 딱 순간서부터는 부모들이 이 자녀를 뭐 해줘야 돼요? 놔줘야 돼요. 여러분, 붙잡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자녀는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부모가 들으면서 지네들끼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부모의 생각이에요. 놔주질 못하니까 독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 것 같아요. 한 3일 전인가 제가 지난 주일이었네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깐 집에서 쉬었다가 제 방에서 나와서 지나가는데 브랜든 방 앞에 A4 용지로 스카치 테이프로 뭔가를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브랜든이 참고로 이제 7살이 됐는데 뭐라고 썼는지 제가 보니까 영어와 한글로 복잡하게 그림까지 섞어서 뭘 써놨어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냐면 Do not come. 그리고 한국말로는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옆에다가 자기가 자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지 않아 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7살인데 벌써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헌화식이 있는데, 자,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최선을 다하여 결혼 전까지 이 아이가 스스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정을 이루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이제는 놔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전통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자, 24절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전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 되어야 한대요? 한 몸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한 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옛날에 이제 무엇인가를 붙일 때 악교풀로 붙였대요. 근데 이 악교풀로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 하나됨의 원어적인 의미래요. 그래서 원래는 둘이었는데 악교풀로 붙여가지고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한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교풀로 붙여져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깨끗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떨어져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본드로 딱 붙여서 떨어지면 큰 상처를 주는 것처럼의 하나 되어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면 깨끗하게 홀가분하게 그게 안 돼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러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서로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과 감정, 모든 것들이 서로 함께 공유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면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이 아프면 이 사람도 아파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관계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 되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발소에 예전에,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이발소를 가면 머리를 깎아주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도도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면도할 때 면도 이렇게 잘 되라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따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이제 덮어주잖아요. 모르세요? 이렇게 알면 이렇게 좀 끄떡거려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제 가서 이제 면도를 하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면도하시는 아저씨가 뜨거운 수건을 자기 얼굴에다 확 덮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얼굴 껍데기 벗기실 뻔했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놔버렸어요? 남의 얼굴에다 놔뒀어요. 그럼 이건 한 몸이 아니니까 내 아픔을 덜기 위해서 제가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서로의 아픔이 함께 공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골로새서 3장 19절에는 자, 이런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아내를 괴롭히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남편들이 자꾸 누굴 괴롭힌대요.
아내들을 괴롭힌대요.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왜냐? 아내와 남편은 무엇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남자분들이 얼굴이 좀 어두워져 계세요. 남자만 잘해야 되나?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TV에 보니까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엄마가 뭐 오더니면 잠깐만 유통기한 잠깐 봐볼게. 유통기한이 하루가 지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너네들은 먹지 마. 그럼 뭐라 그랬냐면 네 아빠 줄게.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부부는 한 몸이래요. 악교풀로 꽉 붙여져서 떼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한 몸임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가 함께 한 몸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정은 상호 신뢰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도 자 뭐하지 아니했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가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상호 신뢰감 속에서 행복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뢰감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신뢰감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존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자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하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내가 아내에게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떳떳하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핸드폰이래요. 정말 핸드폰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떳떳하게 보여줘도 부끄러워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정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부부 사이에 사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려야만 하는 부끄러움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서부터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이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게 가정을 온전한 신뢰 안에서 세워갈 때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집에 가서 비밀번호 얘기해봐, 패턴 얘기해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본인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뢰감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자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 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자, 어떤 가정이냐? 자, 요 말씀 한 구절 한 번씩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첫 번째 전제는 누군가 사람이 남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그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의 길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가운데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3주 동안 들어왔던 내용들 가운데 내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여기서부터 행복한 가정이 시작이 돼요. 남편이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자, 성경은 자, 우리가 무엇으로 먹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가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불합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또나 뭐 이렇게 뭐예요? 뭐 복권 로또 똑같죠. 도박이나 아니면 막 주식 같은 거,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닌 요 행수로 운이 좋아가지고 더 큰 이익을 내가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의 돈벌이,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되어진 자들은 네가 손으로 수고해라, 땀 흘려라, 그것으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옳은 방법으로 여러분 돈을 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자, 그 사람에게, 자, 2절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시작, 네가 복이 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그렇게 인생을 사는 자에게 복이 된대요. 그런 남편이 그 가정 안에서 복이 된대요. 그리고 뭘 하든 형통함의 복을 받는데요. 자, 이 시간 남성 되어진 분들, 남편 되어지신 분들, 이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3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자, 뭐가 돼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게 될 것이 돼요. 이런 복을 받으면 집에 있는 아내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방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기릅니다. 감람나무와 더불어 함께 많이 기르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쪽 동네는 땅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일반 우물을 먹으면요 배탈이 나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로 즙을 짜가지고 그걸로 주스를 해서 먹든지 술을 담가 먹든지 그것으로 수분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찬식 할 때 뭘로 했어요?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들의 음료예요.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석회질이 많은 땅에 심겨져도 맺혀지는 열매 안에는 그 땅의 석회질이 조금 더 섞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나쁜 것들이 나무 줄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부 다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는 깨끗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아내가 그런 역할을 마음껏 감당하게 돼요.
가정 안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가정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아내가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기운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것의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게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들 안에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이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남편은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떻게 된대요? 어린 감람나물 같을 것이래요. 아직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 한두 그루만 있어도 자녀들 대학까지 보내요. 그 나무 하나, 아직 큰 나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큰 나무가 막 기대되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 자, 4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첫 번째 단추예요. 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래요. 그러면 이런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문화가 있으면, 잘못된 전통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3주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설계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이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